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저희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함께 듣는 중이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면서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다윗입니다. 무려 1118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는 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다윗을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호칭을 유일하게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참으로 멋진 삶이죠. 오늘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휴리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우연히 마주쳤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관찰하고 찾다가 찾아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다윗을 만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시죠. 살피시다가 우와, 다윗을 만나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우리 시편 89편 가볼까요? 오늘도 성경을 여러 곳 찾는데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쭉 찾으시다가 찾아내서 너무 좋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 이야기가 등장하는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슬픈 모습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 형 엘리압에 대한 성경의 평가 때문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한번 가보실래요?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쭉 보셨어요. 이새의 아들들 삶도 보셨어요. 다윗을 보고는 기쁘셨는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마음이 너무 실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버리시기까지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심판자임을 믿으십니까?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때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최종 결산이 있어요. 최후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역시 하나님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섭습니다.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체크되는 시간이고 평가받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데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맞았대요. 옛날 번역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man after God's own heart.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단지 뭐 착했다, 좋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after 따라가는 마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너의 마음 속에 나를 닮은 마음이 있구나 이런 의미예요. 영어 표현 중에 take aft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구를 닮았다, resembl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는 게 정말 아버지를 take after, 아버지를 꼭 따서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을 추적하면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정말 닮은 마음이었구나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양치기였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다윗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양을 쳤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몇 안 되는 양이에요. 많은 양을 치지 않았는데 그 양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그 양을 책임감 있게 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편 119편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래요. 믿으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도 어떻게 되었냐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성실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성실해요. 작은 일에 성실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사람을 뭘로 보고 이렇게 작은 일을 시켜?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닮은 마음을 보시고 기쁘셨어요. 또 하나, 단지 성실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그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싸우고 양을 구출해내는 모습, 그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진짜 양을 물어가면 우리 중에 쫓아가서 양을 구해낼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없을 거예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저희 막내딸 다비 씨가 5살인데요. 우리 딸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곰이 나타나서 애를 물어가거나 악어가 나타나서 애를 물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돌을 들든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든 어쨌든 그냥 쫓아갈 거 아니에요. 왜 쫓아가죠? 자식이니까. 내 목숨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양을 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 마음으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양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쳤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자체가 자기를 아끼지 않고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찾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실한 마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찾으세요. 또 하나, 다윗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요. 우리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쓰러뜨린 이야기. 근데 왜 다윗이 그날 골리앗과 싸웠는지 아세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17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사울 앞에서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노라. 이것들을 통하여 느껴지는 다윗의 마음이 없으세요?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웠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아요. 왜? 하나님 마음도 그렇거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10계명 제3계명이 뭐냐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에스겔 36장 한번 가보실까요?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1절. 구약성경 약 120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후반부에도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세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닮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시대입니다. 요새는 뭐 좋은 것만 있으면 앞에다가 갓을 붙이대. 오뚜기도 갓뚜기라 그러대. 뭐만 잘하면 갓 뭐래. 여러분 이게 십계명 어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지존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예수 안 믿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얘기하고 친구들이 예수님 이름 함부로 얘기하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참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거죠. 제가 한글을 한 5살 때쯤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성경을 읽게 시켰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읽은 성경은 이런 가로로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세로로 되어 있는 한자 많은 빨간색 성경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어린아이가 뜻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데요. 참 희한하죠? 성경을 읽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을 만나면 사실 정확한 뜻은 몰랐는데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Almighty God을 번역한 건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럼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전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7 식구가 한 절씩 돌아서 읽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요. 봤더니 한 3절쯤 뒤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읽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어요. 그럼 너무 좋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셨던 다윗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자, 26절 다시 볼까요? 그가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를 어찌 모욕하느냐. 지금 다윗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냐면요, 나는 할례받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마음에 드는 마음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야, 구별된 자야,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마, 먹는 것부터 다 구별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지 않아서 그 자부심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슬프시거든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다윗은 나는 구별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의 군대야 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마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자부심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얘기 드립니다. 제가 영화 친구 보고 은혜 받았다 그랬죠. 영화 친구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 장면에 그 건달 역할, 깡패 역할의 그 유호성 씨가요, 자기가 다 짓지도 않은 그 모든 죄를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자기가 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가 찾아와요. 그래서 물어요. 니 와 그랬노? 너 왜 변명 안 하느냐? 사형 선고 안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유호성 씨가 뭐라 그러냐면요, 건달이 쪽팔리게 이런단 말이에요. 참 은혜롭지 않아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 말이. 건달이 자존심이 있지 내가 변명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는 쪽팔려서 못하겠다 이 마음만 있어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 안 먹을걸요? 근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어요. 건달만한 자존심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여러 모습 중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모습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너무나 다윗을 괴롭히죠. 그래서 다윗은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이 그날도 동굴에 숨어 있는데 절호의 찬스가 오는데요,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발을 가리러 들어왔대요. 그게 낮잠을 자러 왔다는 해석도 있고 용변을 보러 왔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 중요치 않아요. 사울이 어쨌든 들어왔어요. 사울은 밝은 곳에 있다 들어왔으니까 다윗이 보이지 않는데 다윗은 보여요. 절호의 찬스예요. 이제 4절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합니다. 죽이라는 거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의 겉옷 자락만 가만히 베어요. 그리한 후에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리더를 상당히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12장을 가보니까요, 모세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모세의 잘못이에요. 그런데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종을 존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다윗에게 바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닮은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윗은요, 사울의 왕권을 찬탈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죽이지 않죠. 그는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꼭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데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된 후에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바로 이런 모습이, 다윗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았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하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괴가 다시 들어오는데요. 이게 다윗한테 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예배하는데 입고 있던 베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보면서 춤추며 예배를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마음이 좀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이, 행복에 겨워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장면에, 동일한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배자 다윗을 보고 평가하는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속으로 업신여깁니다. 왕의 채통이 있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실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미갈처럼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 되냐면, 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크게 밖에 못하나?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지? 왜 찬양 목사님 맨날 이렇게 어려운 곡만 부르지? 왜 우리 주보에는 이런 순서가 없지? 이게 다 미갈의 예배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다윗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갈의 예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마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다윗의 에피소드, 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사무엘하 7장인데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아래, 휘장 아래 있는 게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해요.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해요. 그런데 성경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쩌면 거의 유일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었던 사람.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면 드리고 싶잖아요. 너무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따르면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너는 군인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지을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 거절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나 못 지어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기회가 생기거든, 다윗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일이 내게는 허락됨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못 짓습니다. 절대 아무나 못 짓습니다. 다윗도 허락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못 짓는 것. 근데 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역대상 22장 가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구약성경 약 64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나도 사실 어려웠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데 허락받지 못했거든요. 아들이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하느냐? 금 10만 달란트를 헌금해요.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해요. 놋과 철은 그 무게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해요. 나무도 준비해요.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다 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은 없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죠. 여러분이 오늘 파더스 데이인데 선물을 사려고 보니까 아깝다. 그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얼핏 들었는데 마더스 데이에는 28 밀리언을 미국 사람들이 쓰고 파더스 데이 때는 8 밀리언을 쓴다 그래요. 엄마를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끼는 마음, 인색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참 내 마음에 든다 기뻐하셨던 그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흠없는 다윗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간음죄를 지었고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책망하실 때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이렇게 회개를 하죠.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죠.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 가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는 죄 안 지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흠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내가 구원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거든. 주님은 통회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꼭 맞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앞으로도 지을 것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God's own heart,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after,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자가 다윗인데, 그는 하나님처럼 성실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데 다윗이 그렇게 사랑함으로 양을 쳤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부심 갖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이 바로 그 자부심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존중하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에게 바로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다렸으면 하는데 다윗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은 마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기 원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내 마음이 주님 기뻐하는 마음 되기 원합니다.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우리 눈 감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오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살피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에 의해 평가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을 꼭 닮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